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확확 돌아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불꽃같이 뜨거웠던 그 감정이 사라지면 의무감만 거기에 남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에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18 어게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드라마, 가족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점차 무관심해지고 급기야 이혼 위기에 처하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등장인물 보면 홍대영이라는 사람이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현실의 무게감 속에서 점차 사랑을 잃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살의 몸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내와 가족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아내의 아픔과 희생을 깨닫게 되고 처음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을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형식과 습관이 대체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18 어게인에서 홍대영이 18살의 어린 시절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신앙만큼은 처음의 자리, 처음 뜨거웠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지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자유도시라고도 불려져 있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자치가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서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입니다. 항로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모여 있죠. 돈이 지배하는 사회. 에베소에는 고대 7대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극장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대극장은 사진에만 봐도 엄청난 규모이죠. 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저 대극장이 인구의 10분의 1을 한 번에 수용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저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데 저 기둥이 1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도시를 음란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바울은 도시 선교를 했어요. 도시 중심지에 교회를 세워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에베소에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죠.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는데 매일마다 한 4-5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특별히 지도자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보면 사도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사도 요한,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교회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당회의 소유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처럼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선교도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는 무늬만 담임 목사죠. 그죠? 예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교회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이 보고 계실까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고 동시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칭찬받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진리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진리에 탁월한 교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칭찬의 내용들은 그 뒤에 있는 한 번의 책망을 위한 빌드업이 아닙니다. 충격을 덜 받도록 하는 위로용 멘트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받을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행위에 관한 것과 진리에 관한 것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 교회는 헌신이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웅크려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3절의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서 이 교회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교회는 행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으로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수고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무엇입니까? 수고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애썼다라는 것이죠. 애를 쓴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그러한 수고를 지속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5번, 10번 끊임없이 그것을 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도 이 교회는 행함에 있어서 진심이 들어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봐야 열심을 내고 누가 안 보면 이렇게 농땡이 치고 구석으로 스며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참음과 견딤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행위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방향이 정확합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누구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도 그 교회를 함부로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건 다 빼버리고 책망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가 행하는 것들이. 그러나 다 그것은 묻어놓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만 집요하게 파헤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여도, 허물이 있어 보여도, 그래도 그 교회가 소망인 것은 그 교회가 누구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그 교회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해문 교회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칭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걸러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을 다 밝혀서 쫓아낸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교회가 걸러내었던 자칭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자들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가면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아닌 것을 끊어냈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을 에베소 교회가 해낸 겁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칭 사도들, 그들은 다름 아니라 니골라당이었습니다. 14절 15절에는 이 니골라당과 발람이라는 사람을 동일시, 동급 취급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니골라당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주님을 떠나가도록, 진리를 떠나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죄를 짓든 말든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아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너희도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은 멀리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한 것을 그들도 동일하게 미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어디서 타락이 시작이 됩니까? 타락이 왜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뭐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복음을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당부대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정통성을 완벽할 정도로 지켜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드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는 교회였으며, 또한 받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철저히 지켜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실천과 진리가 같이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실천도 잘했고 진리도 잘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천을 굉장히 잘하는데 진리를 붙드는 게 약합니다.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데 실천이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학도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사회 참여, 사회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강조합니다. 세상을 섬기고 떡을 주고 그리고 돌보는 일들을 잘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냐? 진리까지도 약화시키면서 진리까지도 변질시키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포용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 동성애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래요? 사회 참여, 봉사,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까지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수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말씀 지키는 일,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아픔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실천, 실천과 진리. 우리 양해문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행하여 섬김을 잘 하면서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줄 수 있는, 섬김이 있는, 손과 발로 움직이고 봉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모습이 있다면 책망도 그들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책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책망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은사가 은사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유배되기 전까지 누가 섬겼습니까? 사도 요한이 섬겼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철렁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그가 사랑으로 목회를 했는데 정작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한의 목회에 교회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 아닌가? 지금 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백발입니다. 이제 내가 반모섬을 떠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 없는 교회를 세운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 저도 나이가 들 것이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 것인데 나중에 우리 양해문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사랑이 끓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늙었는데 사도 요한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이 교회가 쪼그라든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앞에 받았던 칭찬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니골라당과 싸워서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온도로 체크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차가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말씀을 들었냐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 이 교회는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이 남습니다. 의무감만 여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 015B 아세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1부 때는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셨어요. 예, 저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을 뒤에서 이어서 보면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저 이 노래가 가사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은 가사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설레임이 사라지니까 의무감만 남습니다. 가끔씩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전에 그 두근거림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긴장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수고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벌받지 않기를 위해서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게 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배당 가운데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는데 가슴 한가운데 있었던 그 불이 어디로인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매너리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진리를 수호하는 것들, 섬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게을러지는 것이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기보다는 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잃어버린 것. 머리는 뜨거운데 손과 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가슴이 냉랭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마치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 가사 같습니다.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서론에서 언급했던 드라마가 있죠. 18 어게인. 다시 18살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랑을 되돌아보면, 5절의 처방전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사라진 지점을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타락이 시작되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지점에서 그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온전한 것을 이어붙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있어도 너 하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사랑이 여전하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아십니다. 처음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 때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처음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혼자만 강론했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일을 함에 있어도 시간을 내고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기뻐함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뜨거움을 가지고, 어제는 이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는데 오늘도 기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배우는 열정이 있었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내 다 아는 말씀인데, 나 이거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기도가 충만했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특별났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때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가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여기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별하는 장면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막 가지 말라 막 붙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바울을 마지못해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장로들, 교회 대표자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을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크게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배가 떠나갈 때까지 전송하고 아마도 배가 보이지 않을 그때까지 서서 부두에서 환송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처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모여서 어쩌면 어떤 일이 있으면 모여서 함께 부둥켜 기도하는 교회, 동역자에 대한 사랑과 정이 충만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동료를 향한 사랑이 시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라.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타올리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받는 나의 밭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거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보면 알아요. 기도가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면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앉아야 되죠. 잔잔한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세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사랑이 살아있는지 식어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성도 간의 사랑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성도를 향하여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이전한다는 걸까요? 그 교회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칭찬을 기뻐하지만 책망도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기는 자 되도록 하고자 하심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칭찬을 받았냐 책망을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나 칭찬받았어 너무 좋아해서 방심하다가 그 칭찬받을 것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책망을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 돌이켰구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만약에 돌이켰다고 합시다.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지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뭡니까? 온전하게 만드는 띠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사나 섬김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리 실천 잘해도 사랑이 그것을 묶어주지 않으면 막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냐면 사랑으로 견뎌온 것이 아니라 행위로 견뎌온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양해문 교회는 실천의 행위와 진리의 수호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본받으면서 처음의 사랑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을 얻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표현하고 또 찬양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